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34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이 새벽이 아직 되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날의 일정들이 짧게 나옵니다. 안식일에서 해당에서 설교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특별히 이제 해질 때쯤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셨죠. 35절에서 아직 밝기도 전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 기록을 봤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날은 좀 짧게 주무시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은 새벽잠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또 축복이 공급된다는 것을 익히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기도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들, 이 은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 은사, 방언 은사, 그런 은사를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좋은 것들 그걸 다 이렇게 포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즈가 말하기를 기도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숭고한 것이고 가장 약하나 가장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 내려오니까 그거를 내가 다 받아 누리면은 내가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렇게 물론 하나님 아들이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또 생각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얘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혹은 좋은 대학 가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고 뭐 1등급 받고 그래서 인류대학 들어가고 하면 좋다는 건 다 알죠. 뭐 그 모르는 애들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알지만은 못하는 학생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참 좋다.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못 들어서 잘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기도를 행동 옮기는 교인들은 많지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물론 지금도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근데 이 풍요로운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요 속에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못 사니까 그런 박탈감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오히려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삶은 풍요로워진 것에 비해서 영적인 삶은 반대로 빈약해져 간다는 사실. 이건 거의 반비례합니다. 살기가 많이 좋아지면은 우리 영적인 삶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바쁘다고 그래서 호흡을 미루거나 멈추겠습니까? 그 사단은 이 기도의 어떤 위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침투해서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기도를 제거해버리면 성도와 교회와 가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물고기가 왜 물속에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거나 게을리하면 결국엔 그 영성과 능력을 잃게 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계속 꺼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기도의 부담감은 있지만은 실제로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절함도 식어가고 있고 건성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자주 기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가정들마다 신방해 보면은 기도의 제목은 태산 같은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기도의 양은 5분도 10분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사장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그 모래를 파다가 다 시멘트와 섞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래를 다 날라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끝을 내야 큰 건물이 올라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래를 파다 나르는 노동의 시간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건물이 올라서겠습니까? 기도에 해야 될 제목은 태산처럼 높은데 기도하는 시간은 1분도 안 되고 5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살도록 자꾸 도와줍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게 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대신에 사탄은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하죠. 너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다 선한 일도 힘써라. 그렇지만은 기도는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나갑니다. 사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이와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비웃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사탄이 제일 비운다고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껍데기 기독교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잘 압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발벌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하면은 하나님 능력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 능력은 많이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은 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인도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바커터 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천장에 달려있는 전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싱에게 부탁했어요. 저 전구를 좀 저한테 빌려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구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풀이 죽어서 이 싱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밝게 빛나던 전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전구가 쓸모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은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집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순진한 사람이 전구를
끈으로 천장에 매달아 놓고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던 거예요. 전선이 연결되어서 거기에 속대기에 전구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불만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 전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모양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에 그리스도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중간에 전기줄 같은 것이 뚝 끊겨 있어가지고 그냥 빈 전구만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마귀가 사탄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다 비웃고 이런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 요즘은 동네에서 굿하는 것을 거의 볼 수는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간혹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 도시에서도 동네에 이 굿잔치 하는 굿판하는 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지나가서 뭐 장구줄, 깽가루줄이 막 들려가 보면은 막 이상한 옷 입고 왜 아줌마가 뒤집어 쓰고 막 춤추고 막 그래요. 이제 무당이 좀 굿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그 굿판이 동네에 벌어진다 그러면은 교회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일부러 그 굿잔치 뒤에 굿판하는 뒤에 가서 그냥 구경하는 자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진짜 이제 귀신 들려서 굿하는 무당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막 춤추고 막 굿판 벌리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은 좀 가주시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신이 안 내린다고. 실제로 그럽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뒤에 서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가만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속으로 막 방언 기도하고 있고 또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고 대대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신 들린 그 무당들이 아는 거예요. 그죠? 신이 안 내려온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도 없는 교인들은 100명 세워놔도 그 무당들 굿 잘합니다. 실제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저희는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커트 싱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딱 맞죠. 그냥 막 하나님하고는 연결도 안 돼 있는데 기도로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옷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던 마귀가 다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유명한 우리나라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었죠. 그 해에 영국에서 태어난 목사님 가운데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5세 때 회심을 하게 되고 24세 때 레이븐 힐은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마차를 밀면서 영국 전역을 종횡무진하며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30년쯤 되겠죠. 이 레이븐 힐에 대해서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에 대한 맹렬한 적대자가 되든지 열렬한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중립적인 태도는 취할 수 없다. 그만큼 이 레이븐 힐 목사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들으면은 견뎌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븐 힐의 목사님이 일상을 어떻게 보냈느냐? 대부분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10년 동안 길에서 자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유일한 비결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중 기도는 비밀입니다.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면 귀신들이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고 방문객이 나타나고 설교 요청이 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마음 먹고 오늘 교회 기도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희한하게 생전에 전화 안 오던 친구가 전화가 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화에 목사니까 그런 일이 뭐 와도 그냥 교회 와버리고 끝내지만 교인들 신방 가보면은 이런 얘기 꽤 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님 모시고 특별한 부흥이 있습니다. 다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러자 이제 교인들이 이제 마음 먹고 이번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은 희한하게 생전 몇십 년 전 안 오던 친구가 전화오고 생전에 안 오던 누가 손님이 찾아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 전화 받느라고 전화 받다가 또 좋은 전화하면 받고 얼른 오면 되는데 또 전화 받다가 뭔가 안 좋은 전화예요. 뭐가 일이 터졌다든지 뭐가 일이 벌어진 일. 또 손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 부흥회 간다고 또 놓고 갈 수 없고 시골에서 부모님 올라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꽤 많이 교인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브니엘 목사님 얘기 다 맞죠. 이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도 이분은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알고 지켜보고 있다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은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하면은 금요일 날까지 합니다. 그 밤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새벽에 하고 오전 10시에 하고 오후 3시인가 2시인가 하고 저녁 6시 7시인가 해요. 하루 4번 해요. 그걸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때 부흥회 그렇게 했어요. 학생들도. 그래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교회에서는 뭐 내가 뭐 1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다 그러면 그냥 1월 1일 딱 됐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부흥회를 위해서 뭐 100일 기도회 40일 특별 기도회 그렇게 해요. 부흥회 앞두고. 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와야 되는데 분명히 교인들 못 오게 마귀가 방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제 마귀가 그런 일 못하게 기도로서 이제 막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기도회를 미리 하는 거죠. 다 이것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또 성경에 나옵니다. 레이브니엘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결핍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결핍은 이곳 기도실에서 가장 심하다. 조각가는 없다. 활동가와 노래하는 사람 많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목사들은 많지만 씨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두려움은 많지만 눈물은 거의 없다. 유행은 많지만 열정은 거의 없다. 간섭하는 사람은 많지만 중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도 어디에서나 실패한다. 이 레이브니엘 목사님 말이 딱 맞죠. 오늘날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가난에 시달리지만 제일 빈곤한 분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 분야다 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거 몇십 년 전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다 좋아졌죠. 외적인 면에서. 그런데 기도에서는 제일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부자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제일 가난해졌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모든 관계를 총동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면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그때 복용합니다.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런저런 근심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할 것이고 때론 이런저런 공상에 빠져서 기도의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게 합니다. 저도 그래요. 참 부끄러운 얘기긴 나하고 웃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은 어려우면은 돈이 쪼달리면은 우리가 상상 많이 하잖아요. 아이 복권에 하나 걸리면 좋겠다. 그 생각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복권에 걸리면 내가 뭐 하지? 혼자 사람들 상상하시면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뭐 일반 서민들 그런 상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상상 그런 재미있는 상상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근데 이런 상상을 기도할 때만 안 되거든요. 9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그새 기도하다 떡 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빨리 끝내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내 보험 당첨되면 그래 나 집도 사고 전세 탈출해야지 혼자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고 장상하면 시간이 후닥닥 금방 지나가 버려서 쓸데없는 장상하더라. 그러면 기도 시간 다 끝난다. 그런 일이 뭐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씩 있어요. 그뭐 이제 그날 기도하려고 했던 기도를 다 망치게 되는 거죠. 그 마귀가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생활이 실패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런 학습된 확신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기도의 혈육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의 문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께서 선교사의 길을 시작하는 후배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네에게 맡겨진 지역에 도력하려면 기도의 무릎으로 전진해야 한다네 그랬습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날개를 떼어내지 않습니다. 그 날개 때문에 날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나의 소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내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지 않다. 나는 배경이 별로다. 내 부모님 못 산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없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남아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그레 목사님 말했죠.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간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일도 기도 없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5분 하던 사람은 6분 기도하시고 10분 기도하던 사람은 12분이라도 조금 더 늘려서 자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리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준다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끝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대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어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충분하게 공급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예그린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동기도 부여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무릎에 힘도 주시고 체험도 주셔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